우리는 종교 개혁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주어진 그 은혜가 굉장히 큰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캐톨릭이 이제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보고 이제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루터, 칼빈.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기독교회 안에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뭐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 이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고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당시 루터 당시의 사람들의 이제 씨름하는 문제였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이어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은혜로 의롭다함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선한 행위가 있어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이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아주 엄중한 심판을 이렇게 그 앞에 서서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듯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 연옥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면죄부를 이제 판매하고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아주 고행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좀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루터 수도사 신부였던 루터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비춰주신 거죠. 그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그에게 이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저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비추임이었고, 엄청난 사실은 이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었어요. 한 개인의 깨달음이지만 그 깨달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전에도 성경을 다 읽었고 다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루터에게 비춘 그 비추임을 사람들은 갖지 못했던 거예요. 루터 자신도 그 비추임을 갖기 전에는 너무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앞에 설 수 있을까 씨름을 했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 그것에 자기가 통과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정의가 나타났다. 이런 말로 이해를 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고 그 의가 무엇인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 의가 내가 행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베풀어 주신 거저 주시는 의라고 하는 사실로 그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루터 자신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칼빈도 이에 동참을 했고 수많은 이제 루터파, 개혁파 또 수많은 이제 개신교회가 출발해가지고 그 뒤로 로마 캐톨릭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던 길과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로마 캐톨릭의 접근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접근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을 가려고 했어요. 물론 성경에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고 했고 이제 세상을 거스려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방향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진리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죠. 그런데 뭐가 결여되어 있었냐면 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이 이 토대인데 이 토대가 너무 이렇게 부실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셔서 이 복음 진리를 깨닫게 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약에 의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약 율법의 진리잖아요.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요즘 신명기 큐티하면서도 아멘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려고 하지만 거듭거듭 실패해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에 이르는 말씀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충족시켜야 한다면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는 너무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노력하고 순종하는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셨고 죄인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고 이게 캐톨릭 신자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개신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과 같은 은혜의 복음 진리예요. 사실 이거는 사도 바울 때
이제 확고하게 선포가 되었고, 종교개혁 당시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되었고, 그 이후로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이 진리 안에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위로를 받고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아무런 내놓을 것이 없는 문제투성의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오늘날의 교회를 값싼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책임, 순종의 의무를 하지 않아서, 말하자면 성화가 온전히 안 돼서 그렇다. 중요한 맞는 진단이긴 해요. 그런데 왜 성화가 안 될까요? 왜 성화가 안 될까요? 왜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거룩함을 이루지 못할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거룩하겠다고 다짐했고 그러면 예 응답을 했지만 그들은 죄 아래 태어나서 거룩할 수 없었던 것이. 말하자면 인간은 거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듭거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우리가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주께서 하신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왜 그 종교교회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능력을 지금 상실하고 세상 앞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오늘날 세상이 다 자기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나아가잖아요. 과학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테크놀로지,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풍요해지고 야, 인간이 대단한 존재구나. 인간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구나. 요즘 우리 4차 산업혁명, AI 이제 그런 걸 보면 야, 참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아무튼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너무 심각한 어둠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뻗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은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주체야.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장, 그것은 네가 해라. 네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주체다. 내가 주체이지 누구도 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강해져서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듣고 계속해서 주입받는 사상은
네가 주체야. 자아를 좀 더 강화시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주입받고 그것을 모든 통로를 통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게 돼요. 인간이 피조물이고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가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목소리를 너무 크게 들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사실은 중세의 그 뛰어난 철학과 예술과 인간성의 어떤 위대한 승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 칼빈은 무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게 된 것이에요. 사실 이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은혜가 인생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돼요. 요즘 사람들이 자유롭습니까? 자신이 주인입니까? 다 주인이다, 주인이다. 우리의 나라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국민들이 주인입니까? 나라의 주인인가요? 정치인들조차도 결코 주인이지 못하고 정치인들도 종이고 국민들도 종이고 인간이 아닌 어떤 이런 과학기술의 강력한 비인격적인 제도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 밑에 다 종노릇하고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에 종노릇하게 돼요. 세상이 더 커 보여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관적인 사람들입니까? 낙관적인 사람들입니까? 네, 낙관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존재들인데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람들이에요. 칼빈의 그 신학의 핵심은 전적 부패예요. 전적 타락. 이게 칼빈 신학의 가장 중심부에 놓여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낙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의 그 크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서부터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늘날 인간이 최고라고 해서 만들어낸 이 세상이 어때요? 점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계속 환상을 불어넣어주고 있고 과학기술은 계속 사람들에게 환상을 불어넣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환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지만 실상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세상이 비관적이에요. 점점 비관적입니다. 다 깨어지잖아요. 다 깨어져요. 우울증, 공황, 뭐 자살, 삶의 갈등 얼마나 심해요. 옛날보다 훨씬 더 비관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기가 좋아졌는데 더 이상 굶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사람 먹는 모든 거 다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내가 왕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는데 그런데 삶이 비관적이야.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야 인생이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있지 않음을 알게 될 때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지 그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입이 되어 있는지 보게 돼요. 눈에 보기에는 문제투성이인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주변에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곧 마음이 낙심되고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안전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 안에 쉼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를 이끌면서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냥 다 싫고 그냥 다 쉬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생이 할만하네. 제가 요즘에 폴 트루니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우리 여러 분들과 그 책을 몇 명과 지금 현재도 같이 읽기도 하고요. 폴 트루니가 그것은 이제 많은 책 중에 제가 이제 그분 통해서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거를 깨닫게 되고, 아무튼 그분 책은 거듭거듭 저에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인생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추임을 주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새롭게 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때마다 좀 다르게 오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모험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세상 사람들이 다 모험으로, 원래 하나님의 모험적인 본능을 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험을 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 그런데 사실 모험을 점점 잃어버리고요. 오늘날의 현실은 더 그래요. 사람들이 모험할 것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미 다 짜여지니까. 조직 속에 들어가서 그냥 예를 들면 필리핀 선교지 같은 데는 모험할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뭐가. 삶이 힘들어도 모험할 여지. 근데 여기는 모험할 곳이 없어요. 그냥 다 짜여진 곳에. 그런데 사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모험적인 인생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모험적인 인생인가요? 옛날에 겨울 왕국 거기 보면 Into the Unknown, 미지의 세계로, 모험으로. 이게 이제 동화, 옛날에 여러 이야기들이 결국 이제 그런 거잖아요. 모험으로 나아가는 거죠. 인간 안에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모험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험적인 본능을 우리에게 일으키셔서 세상을 거슬러 가도록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낯선 영역으로,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시고 우리 인생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알리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 모험이에요. 이제까지 없었던 일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래왔고, 사실 과학혁명, 우리 이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도 어떤 의미에서 이 모험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눌려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주장하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함께 할 테니 너희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제까지 살던 삶에서 그 인생의 새로운 영역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가 모험으로 나갔어요. 그 인생 안에 거듭거듭되는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인생이 그냥 주어진 인생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거슬러서 남들이 가보지 않은 영역으로 뛰어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명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압제 아래서 건져내어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가라. 위대한 출애굽의 모험이 시작이 되었어요. 광야의 모험이 시작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의 정복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을 무력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유약하게 하지 않고 유약한 그들을 이제 강한 용사로 세우시고 그들이 대면할 수 없는 적들을 돌파하고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힘이 없을까요? 왜 의욕이 이렇게 나지 않을까요? 현실이 너무 각박해서, 나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이전에 그의 인생은 모험적인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인생 같아 보이지만 사실 모험적인 인생이 아니었고 율법의 맨 인생이었어요. 그가 비로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은 모험적인 인생이 되었어요. 거기서 전혀 새로운 걸 본 거예요. 전혀 낯선 세계를 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어서 누구도 그 정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에게서 죽은 자가 다시 삶을 얻게 되는 놀라운 생명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산 자구나. 이 세상은 모두 다 죽은 자 가운데 처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놀라운 삶을 얻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처해 있던 자신이 산자임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정죄와 죽음 아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고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씨름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는 존재예요. 모험이라는 게 안 돼요. 모험이라는 게 안 돼요. 근본적으로 모험이라는 게 이루어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산 자로서 이제 살게 하시면서 이제 어떤 모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서 이제는 산 자의 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노예 종살이에서 벗어나와서 거기서 벗어나와 이제 생명의 땅으로 그들을 옮겨놓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죽은 자였는데 이제 절망했는데 인생에 대해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사람들이 모두 다 종로 타고 있고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와서 죽음의 땅을 거슬러서 나갈 수 있도록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봐야 되나요? 뭘 봐야 합니까? 사람들을 봐야 하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하나? 그런 걸 자세히 봐야 하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나? 아, 역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역시 공부를 잘해야 돼. 직장 잘 택해야 돼. 그게 인생의 길입니까? 그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생명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분 안에서 실질적인 생명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 안에 있고 그분의 부활 안에 있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그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더 이상 죽은 자로 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 벌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좋은 거 취하고 그래봐야 인생이 진정한 자유 안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었구나. 이제 더 이상 죽은 자로 살지 않으리라.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더 이상 죽은 자로 살지 아니하리라. 예.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썩지 아니할 영광이에요. 저는 신학교에서 이제 썩지 아니할 영광을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별명이 썩지 아니할 영광이었어요. 제가 썩지 아니할 영광을 설교를 많이 하면 자꾸 이제 진부해지고 지루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다른 게 있어서 썩지 아니할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게 너무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보게 하시고 너희가 썩지 아니할 저 영광으로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내가 인생의 고통,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케 되고 내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거는 뭔가 와닿잖아요. 내가 썩지 아니할 영광.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멀리 있어 보여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사도 바울이 만나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고 사도 바울만이 아니죠. 모든 사도들이 다 경험했고 선포했던 이 놀라운 비전 이것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그 영광, 그 아들의 영광, 피조물이던 우리 인간이, 육체이던 인간이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영광 가운데 오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영광을 너희에게도 줄 것이다. 너희가 이제까지 이 영광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의 근거에서 살았지만 이제 이 영광을 붙들어라. 예,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흙에 속한 자는 누구이고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죠? 흙에 속한 이는,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이고 하늘에 속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어요. 뭐 세상에서 대단한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흙에 속한 자예요. 거기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영광의 자리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 꿇어 경배하는 그 놀라운 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행복하게, 보다 선하게, 아담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보았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보고 그가 이제까지 보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이전에 그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자랑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과 온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광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형편은 너무나 달라요. 사람들마다 너무나 달라요. 어떤 사람 부자하고 어떤 사람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이 없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여러 가지로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형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깨닫게 되면서 내 존재가 내가 알고 있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 있지 않구나. 이것은 질그릇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을 말하고 있지 않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가 이미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존재,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되면 내 존재의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에요. 세상이 알고 있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은 것을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지.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광의 무게라는 논문에서,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옆에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남신과 여신이라는 거예요. 남신과 여신으로 빛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적인 외적인 형편이 어떠냐에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미 주께서 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그 형상으로 바꾸고 가시고 있어요. 이미 여기서. 그러니까 그 장차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것을 날마다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보다 선하게, 보다 착하게, 보다 아름답게, 겸손하게.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나서 내가 날마다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외적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입혀질 그날이 기다려져 있고 성령께서 지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도 여기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거듭거듭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외적인 면에서의 우리의 삶의 성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내면 안에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주님을 더 본받는 것.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전히 이 삶에 약함과 실패가 있지만 주의 부르심이 너무 견고하고 확실하고 우리가 그 은혜만 붙들고 그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만큼 귀한 것은 없다 하겠습니다. 더 온전하게 주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 죄와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서 산자의 땅으로 옮겨지고 주의 생명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하늘 영광이 우리에게 입이 되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입혀지기까지 우리의 삶에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지만
우리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가신 길 따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영광에 이르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를 알지 못하고 헛된 영광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더 분명히 붙들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